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27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나 또 철학이나 사상 중에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 사상, 철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진리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진화가 아니고 창조입니다. 세상은 진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 인간의 인생을 역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성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당황합니다. 부활을 듣고 그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당황합니다. 안 믿어지고 그렇죠. 이성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멀리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나누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부활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종류가 많아요. 그 본질적인 그 구별을 해보면 희망의 기도가 있고요, 약속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희망의 기도를 해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바람이죠. 여러분, 신앙은 희망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기도는요, 이제 희망하는 기도에서, 목마른 기도에서 약속의 기도로 바꿔지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에 의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그 약속의 기도를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으로 부활은 인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전부 모두를 이제까지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요,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의 비유가 그렇죠. 또 포도나무 비유도 있죠.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천국을 설명을 해도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을 말씀하려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비유를 쓰지 않겠다. 부활을 알게 되면 이제 비유를 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여기 그날에라는 말이 뭐냐면 부활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뭐가 오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부활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모든 걸 중보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죠. 직접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부활 이후에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될 텐데,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는 것보다 더 너희들은 밝히 영적인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다. 비유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내 기도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가 직접적인 기도가 필요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를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부활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직접 기도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응답이 직접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도의 혁명입니다. 일대 혁명이에요. 보통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전 근대적인 사람이 살고 있고요. 모던, 근대적인 사람이 있고요. 후근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3대가 어울려서 살아서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사고하는데 전근대적으로 사고하고요. 어떤 사람은 근대적으로 사고하고요. 요즘에 젊은 20, 30대 MZ 세대들은 전부 후근대적으로 이 포스트 모던으로 사고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는 게요. 이게 달라서 그래요. 우리 대부분은요. 모더니즘이죠. 대부분 대충 모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이 후모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목마른 기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약속의 기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도를 한다 말이죠. 이게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이 한 예배를 드려요. 한 교회에서, 한 장소에서. 그런데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목마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승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요, 이런 겁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너희들이 알게 되면 이제는 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 후에 누가 오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걱정할 것도 없이 기도가 술술 풀리고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고 약속이 성취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신앙에서 죄를 자꾸 안 지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에서 죄를 이기고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홍해 이전에 애굽에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삶 쪽으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받게 될 수 있음을 또한 믿고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